그리고 끙끙 앓는 거예요. 지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명칭은 XX로 바뀌면서 계속 내 안에서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우라가 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벽, 우리 총장님은 상남학교 전공하시기 잘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전 세계 타민족에게 없는 정말 메디컬 전문 용어로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영어로도 트랜슬레이션이 안 돼요. 그냥 화병이에요. 화병. 그거는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지 혼자 화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우리는 억울해. 억울한 거예요. 그죠? 자리도 내가 여기 따뜻하게 대표하는데 누가 갑자기 그 자리를 새치게 하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왜 여기 앉으신 거예요? 그냥 있어서 앉았는데 이거 내가 아까부터 대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는 누가 죽으면 아이고 여기를 치면서 공신관을 벗어가지고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아이고 억울해. 근데 미국 분들은 죽으면 하니 그래서 하늘나라를 잘 가라고. 근데 우리는 죽으면 아이고 막 그냥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괜히 억울해요. 왜일까?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는 사실은 병이에요. 화병.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이 테라피가 동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약 처방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진짜 보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상담도 많이 도움은 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완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난 억울해! 그러면서 눈 뜨고 이렇게 죽잖아요. 뭐가 답일까요? 남편이 좀 돈도 좀 덜 벌어다 주면 그것도 억울하고, 뭐 옷 좀 몇 벌 더 사달라고 하면 그것도 억울하고, 모든 게 다 억울하고. 그게 우리의 내추럴한 감정인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 본성적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에서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다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사실 스스로 테라피를 해나가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계속 억울한 존재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순화시켜가지고 복음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복 있는 마음으로 바꾸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이 생기면은 이제 그 화병 같은 것도 절제되고 자제되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만불을 빼앗겼지만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는 말아야겠구나 하는 게 문득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불을 포기한단 말이죠.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라 한 1년, 2년 있다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오게 되죠.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동안 기도했던 그 대상, 여러분이 만불을 갚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할지도 몰라요. 저자가 빨리 골병들을 죽게 하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따가 13장쯤에 가서, 아니 13장이 아니고 10장쯤에 가서 여러분의 기도 목사님들께서 많이 중요한 거 얘기하시지만 저도 목사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가 어떤 일을 초래하는가를 나중에 보실 때 이미 알고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해보게 돼요. 저도 기도가 달라졌거든요. 왜냐면 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하는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저기 24 장로를 한번 보실까요? 하늘성전에 24명의 장로가 앉아있어요. 여기 참고로 말이죠. 장로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선 장로 직분을 받아야 저기에 앉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장로가 24명의 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열반을 쓰고 있어요. 자, 도대체 24 장로는 누구일까? 쭉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12. 제가 나눠서 12 플러스 24 이렇게 얘기할 때 12 플러스 12 그러면 문득 떠올려지는 이 두 숫자의 familiarity. 내가 좀 익숙한데? 구약에서 12, 신약에서 12.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구성하시기 위해서 몇 명을 선택하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12제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24명이란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진짜 24명이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24수로 표현되고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여기에 포함되는 24, 완전수 24수로서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역대상의 24장 1절 1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24반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제사장들 24반,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16족장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다말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8족장을 뽑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4족장을 24반열로 각 리더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장로를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되도록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역대상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24반열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늘 위의 보좌 가운데에 24명의 제사장들을 요한이 환상으로 봤는데, 그가 표현을 함에 있어서 본 그대로 썼겠지만 자기 나름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24 하나님의 전체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24장로는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아까 멸관을 썼고 뭘 하고 있었고 보좌에 앉아있어. 자, 하늘성전에서 본 이 사실이 주는 의미가 뭘까? 24장로가 하늘성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지상의 모든 참된 주님의 교회가 하늘에 이미 승리한 교회로 있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한 도전이기도 해요. 제가 믿는 분명한 신학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구원이란 말인가? 언젠가는 움직일 수 있는 구원, 타락할 수도 있는 구원, 놓칠 수도 있는 구원,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 또한 자유예요. 그렇게 또 성경을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절이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양당 간에 어쨌든 한 가지를 가지고 믿고 가야 해요. 그 모든 것의 진리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어쨌든 확신하고 믿는 그 신앙으로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저는 남은 여생을 또 사는 건데요.
어정쩡하게 믿으면서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믿는 건 그래요. 담대하게 여러분들과 그냥 나눈다면 계시록에서 주고 있는 이 메시지는 도대체 요한이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가 장차 미래의 하늘에 존재할 모습을 봤다는 얘기인데 뭘 봤냐고 물어보니까 24장로를 봤대요. 근데 24장로가 뭐냐고. 그 존재가 교회란 말이에요. 장차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장차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쳐요. 저분이 도대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오락가락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간 속에 있단 말이죠. 지금 한 8시 얼마 냈나요? 8시 한 40분? 그럼요. 대략 20분 정도 있으면 끝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20분 있다가 보내드려야 돼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There's no time. We don't need to end. We can just continue, go on and on. 근데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야 될 때도 있고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시간 속이라는 곳에서 아직도 나이를 갖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원이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건 여러분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또 오늘 결심하고도 내일 어떻게 돼요? 조금 비껴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결심하고도 또 달라져요. 도대체 나는 왜 모양일까? 언제로 철들까? 미안한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들어요, 우리는. 그게 정해진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는 뭐 성숙해지지도 않고 성화도 안 됩니까? 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철드는 것과 성화가 안 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죄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완전한 생애를 누릴 수는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를 매일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형성을 하고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르러 주님께서 영화라고 하는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입혀주시는 것이고 입혀 오셨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갑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어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왜 이걸 명령하시는 것일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한 뭐냐? 그럼 우리는 의지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끌려갑니까? 그렇진 않죠. 신자가 되었을 때 신자의 최고의 기쁨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강화 같은 것,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인 것이죠. 천국의 복음, 팔복 강화는 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는 자가 이미 받은 복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샘퍼타이를 하고 있을 때 그분은 이미 천국이에요. 옆에 한번 우는 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우리 애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요? 마약에 소모돼가지고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들어가야 돼요. 아유 그런 자식을 왜 나가지고 불난 집에 뭐 하는 거죠? 그죠?
잊혀져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한다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저기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측에 앉아 계신 집사님 손을 잡아주고 가만히 얼마간 계실 거예요. 입을 안 여시면 그러니까 다음날 입을 열 때까지 아니면 그 다음날 계속 손을 잡고 있겠다. 웃을 일은 안 돼요. 손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입을 열 수 있을 때까지 참아준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정말 제가 듣고 싶은 답 중에서 참 훌륭한 답이신 것 같아요. 말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위안을 받을 문제도 아니고 지금 앞이 깜깜할 것 같아요.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다만 누군가가 내 옆에서 같이 이 부분을 놓고 우울해하면서 울어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이쪽에서 그 보험회사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너무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보험회사도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good news. 위안이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쪽은 너무 잘 되는데 나만 안 됐을 때에 찾아오는 괴멸감은 정말 그거는 죽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근데 김 집사님 저쪽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찾아오는 평안과 위안 솔직히 있어요.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교회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쪽 어려워서 지금 난리예요. 그랬을 때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에 주님 주님 왠지 모르는 이상한 마음감의 교차. 죄송한데 이렇게 아직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울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쪽 교회는 지금 날로 부흥하고 있고요. 그러면 죽고 싶어요 진짜. 뭐가 문제일까 나는 정말 그러니까 아까 샘플따이 한다는 게 뭐냐면 비록 내 자식은 그렇지 않을지 나도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울어야 한단 말이죠. 당신의 자식이 내 자식의 상황인 것처럼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복받은 자라면 내 아들이 하버드를 들어갔어도 옆집이 대학에서 실패했다면 입 가만히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용히 있어야 그게 정말 복받은 자의 모습. 왜? 드러내진 않아도 어차피 하버드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걸 또 그 집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는 안 된 건 알겠는데 우리 애는 하버드 들어갔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날. 자식 하버드 보내고 당신은 하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복이 아닌 거죠. 복이란 진정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내 집에 와서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하버드 들어간 너는 그 자체로 복이니까 내가 더 셀러브레이션 해주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나는 저 집을 위해서 내가 울어줘야겠어. 그러므로 그 울어주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나에게는 최고의 인생의 피크인 것이죠. 근데 목회자로서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거 뭐 직업인이 때려치울 수가 있나? 밥맛 없다고 교회 좀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원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뭐라 그러면 또 여기서 뭐라면 잘하셨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계속. 그때 이게 어느 날 굉장한 감사와 보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분들, 그렇게 됐던 분들이 정말 아까 얘기한
그 복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삶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목사가 되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바로 그런 희열 때문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기쁨, 하늘이 주신 그 위로가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위로가 진짜 있다니까. 궁금하시면 목회를 해보세요. 예, 조금 땡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는데 그 길을 가보세요. 울면서 웃는다니까요. 웃으면서 막 미친놈 같이 그런다고 어떤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조금 약간 좀 그래요. 근데 그게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찬양의 의미를 정말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늘 성전에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교회로 앉아 계십니다. 24장로의 대열에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우리의 눈길을 6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Judgment of God. 자, 인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이 전개되는데, 미리 내일 못 오실 분들에게 대해 미리 말씀드린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천년 왕국, 대환란, 이것이 여러분들은 아마 먼 미래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공부했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 전 세계의 이 신약계에 검증된 석학으로 유일무이하죠. 이 계시록의 대가인 리처드 버캄이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셨던 이필찬 교수님이나 또 저나 조직신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대환란 기간을 이미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의 시대도 지금 이미 이 땅에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어느 날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환란이나, 그래서 그게 한 7년쯤? 그래서 딱 7년이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그것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년, 그래서 현천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지금 전 세계 동양의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견해로 각광을 사실 받고 있는, 학계에서는 매우 건강한 검증된 그런 해석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천년설을 저도 믿고 또 그렇게 존중도 하곤 하는데, 안 풀리는 부분들이 또 꽤 있어요. 그런 전천년설이라든가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제 설 속에는 조금씩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천년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좀 더 많은 설득이 또 가능해진다는 것을 제가 이제 스스로 느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측면을 좀 소개는 해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강압적으로 꼭 이렇게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면서 심판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늘 모자에 꺼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글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늘 모자에 우리 주님께서 7개의 인을 이렇게 씨를 갖다 붙여놓은 두루마리를 하나 딱 갖고 계시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두루마리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아,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예언은 마지막 때까지 동함하고 있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에게조차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바로 계시록,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보여주실 그 모든 종말의 때의 사건들을 요한에게 드디어 펼쳐 보이게 하시는데, 요한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이냐라고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 물으니까 위아래를 다 쳐다봐도 누가 이 인을 떼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마음에 울고 있는 거죠, 요한이.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걸 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장로가 바로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인류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역사의 종말의 사건들을 심판하시는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첫 번째 인을 뚝 떼버리니까 뭐가 열리고,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갖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흰말을 탄 자가 누구냐, 뭐 이 말은 또 얼마나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당시 요한이 보았더니 환상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이분은 일단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활과 이 화살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 때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백마를 탄 유일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이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왕국인데요. 그래도 공부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신구약 중간기에 사실 그 알렉산더가 대왕이 등장하다가 알렉산더가 일찍 죽죠. 그리고 나서 왕조가 몇 개로 나뉩니까? 5개인가요? 4개인가요? 4개죠. 4개로 나뉘는데 그 4개 중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그 4개 왕조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한 그 왕조가 이 파르티안 엠파이어였던 거예요. 바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는 파르티안 왕국, 그 다음에 이쪽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쌍벽을 이루면서 양대 산맥으로, 물론 로마 제국이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전 세계를 호령하는 힘을 가진 최고의 막강한 힘은 로마 제국. 그러나 로마 제국이 가장 또한 두려워했던 강세가 바로 파르티안 엠파이어인데, 항상 서로 대결하면서 말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 황제 가운데서 가장 악독한 황제는 네로죠. 네로가 어느 날 죽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의 시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살을 당했다고 하는데 장례식에서 그 시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네로는 죽은 것이냐, 아니면 파르티안으로 피신을 한 것이냐, 그 당시에 이 소문이 돌게 됩니다. 이 실제 역사 데이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는 소문에 소문을, 야, 네로가 죽은 게 아니래. 뭔 소리야? 파르티아 제국으로 넘어갔다는데? 왜? 자기를 미워하던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파르티아 전사들을 끌고 곧 이 제국을 멸하러 온다는데, 아유,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소문이 돌 때 이 네로를 위협했던 로마의 그 정치꾼들은 굉장히 가슴 속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살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저 제국의 전사들을 끌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바로 요한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기의 이 계시록에다가 그대로 담아가지고 우리들에게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하실 때 바로 이 파르티안 엠파이어 제군들이, 그 군사들이, 군대가 파죽지세로 밀고 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무서운 소문의 이야기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렇게 파죽지세로 이 세상을 엄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탄 이 사람을 전사를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봐야 더 이상의 오해나 잘못된 해석은 금할 수가 있게 됩니다.